이틀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한 달간 꺾일 줄 모르던 폭염이 조금씩 이제 물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더위를 우리가 무엇으로도 물러가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계절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게 됨을 느끼게 되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 성막을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는 그만 성막을 만들기 전에 금송아지부터 만들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애끓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두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시며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과 기물에 들어갈 모든 물품을 넘치도록 그만 가져오라고 만류할 정도로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함으로써 이제 성막과 성전 기물을 제작하는 일이 본격 시행이 되는데 오늘 37장 1절에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비치할 물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록한 두 돌판,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그곳에 넣어 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언약이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에 이 말씀이며 약속인 그 두 돌판을 언약궤에 넣으라고 말씀한 거지요. 이 언약궤는 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라 가로 1.2m 그리고 세로 70cm 그 다음에 높이가 70c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아이의 키 정도밖에 안 되죠. 성인 어른의 키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언약궤를 그러나 조각목으로 또 순금으로 안쪽과 바깥면을 둘러싸며 정성껏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 조각목은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가시가 많은 나무인데 이 조각목의 특징은 잘 썩지 않는다는 것이고 단단해서 변형이 잘 안 된다는 거고 또 벌레가 먹지 않는 고급 목재입니다. 이렇게 변함이 없는 고급 목재인 조각목 또 변함없는 고귀한 가치의 상징인 순금으로 비록 언약궤는 규모가 작았지만 아주 정성껏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죄소 얼핏 보면 무슨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장소는 아닙니다. 속죄소는 장소가 아니라 그 언약궤, 법궤 위에 얹어놓는 비품인데 이것을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시은좌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그런 뜻이지요. NIV 성경에서는 속죄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런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돌판이 담겨있는 것이라면 언약궤 위에 얹는 그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 순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를 만들라고 했어요. 9절에 보시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금 한 덩어리를 일체형으로 제작하는 것인데 매우 정교한 조각으로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성껏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말하는데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올 수 있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대의 모든 왕들의 신전과 비교해 보면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어떠한 신의 형상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고대의 모든 신전에 보면 보좌 위에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앉혀 놓습니다. 뭐 금으로든 뭐 철로든 뭐 목재로든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앉혀 놓고 거기 이제 경배를 하는데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를 놓고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형상 외에는 그 가운데 자리는 비어 있단 말이죠.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대개 그 보좌 위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놓는데 그것은 다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의 상상으로 새겨서 만들어 놓은 신들을 거기 앉혀 놓은 겁니다. 그 말은 신이지만 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은 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신을 부려서 내가 뜻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보좌, 그곳은 비어있는 아무런 형상이 없는 채로 있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긴 두 돌판을 넣을 뿐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먹여주셨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하셨습니다. 이 두 돌판에 대한 다른 표현을 성경에 보면 증거판이라고도 말을 해요.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 증거의 판이 바로 증거판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언약궤에는 채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다. 채라는 건 긴 막대기입니다. 이 네 개의 고리와 두 개의 채가 있죠. 그래서 그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금으로 이제 싸고 그 막대를 넣어서 이동할 때, 언약궤를 이동할 때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형태지 않습니까? 광야를 이동하는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진영을 짤 때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영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숙소를 정하면 임시 거처를 정하면 가운데에 이제 그 성막이 있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짜고 그 성막 위에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데 맨 앞에 이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서서 언약궤가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지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모두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모두가 멈춰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되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이 구름 기둥은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멀리서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나그네 인생길 그 한복판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에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광야 인생길과 같습니다. 어디가 바른 길인지 이 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광야 한복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그 성막을 통해 또 언약궤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만들라 하심으로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고정된 성전의 형태로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친히 선포해 주셨던 거지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폈지만 그 애굽의 파라오의 마음도 다 녹이셨던 10번의 재앙을 통해 결국 파라오가 백기를 들고 투항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유월절, 그 마지막 초태생이 죽는 그 재앙에서 그 살아있는 태양신과 같이 여겨졌던 파라오는 자신의 아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했는데 저 히브리 출신의 노예들, 보잘것없는 노예들은 그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다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살려주셨다고. 파라오가 두 손을 든 겁니다. 아니, 저들의 신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가. 그런데 그렇게 애굽의 파라오의 간담을 녹이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초라한 성막에 거하셨을까? 고대 신전들에 비하면 카르낙 신전은 가로 세로가 이제 2,000m, 600m, 이 어마어마한 신전 아닙니까? 성막은 이거 50m, 25m, 이 군대 막사 정도, 장교 막사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절제된 양식의 성막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성막을 볼 때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자신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만들었던 왕궁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또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들 때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엄청난 건축물에 강제 노동을 하고 있던 이들이 이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는데 정작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절제된 양식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정성을 들여 만들라고 하셨고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왕들의 신전처럼 왕궁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짓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는 궁전과 신전과 그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신전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안전의 근거로 삼으라. 아무리 큰 신전이라도 그 애굽의 파라오의 아들의 생명을 전혀 못 지켜줬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털끝 하나 상치 않게 지켜주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친근하게도 그 가운데 무리들이 치고 있는 장막과 비슷한 성막을 만들어 거기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부러워하지 말고 애굽의 파라오도 다스리시며 그 손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겠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광야는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우리가 한 달 더웠지만 광야는 1년 내내 뙤약볕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숙소는 또 오죽했겠어요. 다 이동식 천막이니까 모래바람이라도 불어오면 온 집안이 다 그냥 모래천지가 되는 거지요. 굉장히 불안정한 주거 형태입니다. 언제 구름 기둥에 올라가 또 이 짐을 싸서 이사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불안정한 광야 한복판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 애굽의 그 크고 규모 있고 편안한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박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 삶이 비록 광야라는 현실, 척박한 현실에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케 되는 삶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안정된 삶의 터전에 살면서 그때 좀 근사하고 괜찮아 보이는 성전을 지어도 될 법한데 왜 그 이전에 광야라는 이렇게 불편하고 제약이 많은 곳에서 성막과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가나안 땅의 풍요를 경험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됨을 훈련하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과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겠습니다. 삶이 안정된 이후에 그 이후에 제가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삶의 우선순위는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 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저 가나안의 풍성한 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결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편한 곳에서, 삶이 정돈되지 않은 곳에서 거기서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나중에 편안한 곳에 가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도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나요? 설교자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할 때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고 놀라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하였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솟아오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요, 사실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유능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으며 살아갑니다.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참 부럽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성취와 성공이라는 이 거짓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며 산다고요. 그런 세속 문화 속에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고요.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상처, 내가 경험했던 실패,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열등감을 한 번에 다 해소하고 뛰어넘는 그 길이 바로 성공과 성취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넣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과 성취를 통해 남 보란 듯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에서 성공과 성취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신명기 6장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지요. 무언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박수를 받고 그럴 만한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해야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그 거짓 믿음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과 성취가 하나님의 평가의 잣대라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이 다르게 칭찬을 받아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무슨 성공과 성취로 남보다 더 잘난 드러내고픈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만과 열등의 늪에서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이렇게 내려다보고, 좀 나보다 또 조금 괜찮은 사람 보면 그냥 또 마음이 그냥 시기 질투 중상모략 비방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예.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꽉 닫은 채 안 받으려고 한다. 최초의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되겠다는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야 되는데 웬걸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보다는 우리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를 자꾸 치장하려고 한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내가 더 뛰어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자꾸만 가면을 쓰는 거예요. 거짓자입니다. 그럴수록 거짓자는 강해지고 거짓된 삶의 방식은 묶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면 살수록 삶은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가득 차고 두려움에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죠. 거기 무슨 자유가 있고 거기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종교 행위밖에,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 행위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브가히야가 통치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브가히야 왕의 측근 장관 르말라의 아들인 베가가 반역을 합니다. 베가가 반역을 해서 브가히야 왕을 죽이는데 어디서 죽여요? 왕궁 호위소에서 죽였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왕궁 호위소란 원래 전쟁이 일어나서 적이 침입하거나 반란이 일어나서 성이 함락됐을 때 그 성 안에서도 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이 있어도 왕은 그 호위소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브가히야 왕이 어디서 죽어요? 호위소에서 죽었다고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요새에서 측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광야 한복판에서도 안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떠나시면 왕궁의 요새도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친아수르 세력인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돼요. 베가는 브가히야를 죽였고 호세아는 베가를 죽입니다. 피해 역사가 거듭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니까 피해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친아수르 세력이었는데 아수르의 힘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바쳐야 될 조공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교적인 전술을 씁니다.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서 애굽과 화친을 해서 애굽의 힘으로 이 강성해진 아수르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이를 눈치채고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3년간 에워싸서 고사작전에 들어가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로 저리로 아수르 이리로 저리로 분산이 돼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호세아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고요. 아수르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한 결과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천하의 왕이라고 해도 천하의 힘을 가졌다고 해도 사람들이 우러러본다고 해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고 오늘 우리 시대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